룻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1장을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룻과 엘리아셀인가요? 엘리멜렉인가요? 그 남편과 둘이 같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애들 둘과 함께 애들이 며느리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6식구가 되었고, 아마 이제 내년 후년이면 애들 둘씩 나서 10식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점점 더 복을 주시면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꿈을 꿀 수도 있었겠지만 6명이 사실은 클라이맥스였고, 그 뒤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서 과부 셋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과부는 또 떠나가도록 했고, 결국은 나이 드신 과부, 그 다음에 젊은 과부 둘이 남았다. 그러고서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있으니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 돌아가는 기간에 누가 남았다 그랬죠? 여자분 둘이 남았어요. 이삿짐을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모압으로 갈 때는 4식구가 4명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또 남자들이 짐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여자들이니까 보따리 2개씩 겨우 들고 오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 룻기 1장의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한 절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웃는 걸 보면 진정성이 나옵니다. 진정성은 영어로 authentic하다. 그런데 그의 진면목이 나온다. 그래서 진정성이란 말보다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그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어떤 진짜 자기가 나온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감정이 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오히려 슬플 때는 오히려 기쁜 척을 하고 기쁠 때는 또 슬픈 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예의 바르구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면을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죠. 표정이 슬플 때 슬픈 표정이 나왔는데 이게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드러나면 감정을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누가 봐도 어긋나게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크레이그리스트 사건이 조금 심각한 이야기지만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15년 전쯤에 시애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창 크레이그리스트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온라인 물물교환, 당근마켓.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물건을 사겠다 그랬고,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뒤에 아줌마랑 애기랑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나온 사람들이 그냥 아저씨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갔어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볼 때 그 집안은 아주 큰 일이었죠. 시애틀의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 범인들은 곧바로 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온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그 집 앞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에게 어땠습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인이 이제 눈은 울지만 입은 웃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나쁜 죄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건을 이제 영화래.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 여자분이 지금 미쳐 있구나.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상상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전형적인 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부인하고 사건으로 또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이렇게 심한 일을 했을 때도 나는 이미 그 죄인들을 용서했다 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죽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아침에 용서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아주 제가 심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아마 그쪽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든지, 아니면 그 전날 와가지고 또 교인들이 위로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 저분은 지금 세뇌를 당했구나. 고린도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고 배웠으니까 이런 사건에서 마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조처럼 슬로건이 딱 박혀 있어요. 그 신학을 먼저 탁 놓고 나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이다. 그게 참 기독교인이다. 박혀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나는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남편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니까 더 기쁜 복을 누리게 있겠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났는데. 죄인을 용서하라, 화를 내라, 이러한 것이 우리 그 신자의 본연의 모습보다 아예 그냥 위에 눌러있는 교조처럼 된다면 우리 모습은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또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으로 딱 신앙을 재단해가지고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제가 말씀드렸지 삼위일체나 이런 걸로 구별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구원파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부터 마를시온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오래된 이단의 경향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야기가 나타난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맙고 구원하고 기쁜데, 이 구약은 하나님이 맨날 징벌하고 혼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이야. 우리는 포지티브한 이런 신약만 믿겠어. 성경 66권 아닌 신약 27권 쪽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겠어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긴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볼 때는 신약 성경을 잘 푸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약은 보지 않는,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간과해버리는 그런 편협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신음과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왔는지, 거기서 기근이 와서 왜 나오미 식구들이 떠나야만 했는지, 그 갈등과 그 고민은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에 받은 삶에는 기근이 없어. 늘 축복이야. 아니, 축복이 아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늘 기쁨이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구약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다른 면도 만지시지 않아요? 늘 잘나고 잘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면을
낱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서 내 얘기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난 그 구약의 인물들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파 이단은 아까 그 크레이그스트 사건에서 본 것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다, 기뻐야 된다. 이 교조주의죠. 딱 그걸 먼저 갖다 놓고 그 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인간과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이단이 미국에서 또 나왔는데 그거는 20세기의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미국도 자원도 많고 그랬지만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면서 잘 나가던 영국, 프랑스 다 망해가지고 잿더미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저절로 세계 1등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잘 나가고 막 번영하고 신앙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니 교회도 그냥 거기에 겉멋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가 아주 그냥 미국 기독교인들의 그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되었어요. 이거 봐.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잖아. 제일 부강하잖아. 돈도 벌잖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복장부터가 목사라고 써 있어요. 어떤 복장인지 아세요? 여기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목걸이도 이렇게 안 보이는 목걸이 아닌 보이는 잘잘잘 그 S자 쫙쫙쫙 있는 우리 수금하러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목걸이가 이렇게 쫙 있고 넥타이도 막 소트도 막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반짝반짝 거려요. 야, 목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사치스러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교인들이 다 나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걸 보여줘야 반짝반짝해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고 주께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받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떤 채널 보면 그냥 번쩍번쩍 그리고 그 장로님들도 와서 번쩍번쩍 하고서 타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죠.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양과 염소가 늘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딱 걸어놓고 나서는 그 밑으로 다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혹시 주식가가 떨어지면 내가 예수를 못 믿었네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 지난주에 빠졌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너가 산 것만 떨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신앙이 잘 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나 봐라 번쩍번쩍 하잖냐. 난 맨날 교회 나오잖아. 이래 되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약간 틀릴 수 있죠. 넌 믿음이 잘못된 거야. 아플 수 있죠. 왜 아플 수가 있냐?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주의 신학은 일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반쪽은 반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반쪽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도했더니 은혜로 서울대에 갔어요. 가서 어려웠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지만 결국 붙었어요. 이렇게 기승전 해피엔딩 해야 다들 박수치고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떨어졌는데 세 번째 또 볼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안 해요. 걔는 나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앞에 나오는 거 주지 않아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몰라요. 창피해서.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창피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교회에서 좋은 요리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슬픈 얘기만 나눠야 될까 하는 그런 주제감이 있다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편 보세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제 성경 중 시편에서 가장 좀 강한 걸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악인을 위하여 저주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나쁘게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때려줄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저는 진짜 나쁘니까 금방 죽게 하시고, 높은 지위 있는데 그거 잘리게 하시고, 걔가 빨리 죽으니까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소. 대대손도 망하게 하십시오. 그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나쁜 놈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저들은 저희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그 표현이 처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시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거룩하고 그냥 편안한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속상하고 슬플 때, 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주하고 한탄하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과 기도 제목에 또 쉐어링해서 나와야겠죠. 제가 지금 정말 나쁜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용서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상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속상해요 정말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만이 기독교인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똥무더기 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겪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만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파들은 이 구절을 싫어해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읽으시죠. 시작. Jesus wept. 굉장히 짧은 거예요. 외우고 싶죠?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은 우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애국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울었어요. 내 친구가 죽었다니. 또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도성이 나중에 멸망받고 온 사람들이 죽고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세요. 가까이 오서 성을 보고 우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늘 우셨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야 낙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정말 찰진 비유를 하면서 재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몇 번, 최소한 3번, 4번은 예수님께 우셨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속에서 분노와 슬픔과 회한이 막 넘쳐 나오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 남자가. 예수님도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셔도 돼요. 속이 상할 수 있고, 친구가 죽었을 때 울어야 되고, 속상하면 엎드려야 되고, 저놈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 계실 때 언제 울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되도록, 아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열심히 기도하셨네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목을 놓아 울었다. 눈물로 간구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죽기 싫어요. 두려워요. 이 밤이 지나면 되는데 난 아픈 거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하면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두려웠고 주님도 비겁할 수 있으면 비겁할 수 있어야 됐고 주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아뢰드렸다. 그러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서 결국 나중에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까지 주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하셨다. 하물며 우리가 뭔데 무슨 선비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게 다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거 다 주의 뜻의 가운데 있겠지요 허허허 하면서 그리고 감정을 콕 누른 상태로 되겠죠. 언젠간 지나가겠죠.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하면 가만히 망한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한 번쯤은 오겠죠. 그게 아니고 망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망했네, 힘드네, 슬프겠네 할 때는 슬퍼하고 울어야죠. 주님도 우셨는데 주님도 우리 몸을 입었을 때는 울고 심한 통곡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통곡할 때가 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EQ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이 IQ만인 게 아니라 감정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감정 지수가 있어야겠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왜 뭐 이러지 말고 기뻐하네 좋아하고 또 누가 떨어지면 나 지만 재수하나 다 재수하지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안 됐네 힘들겠다 위로해주고 병아리 태어났다 그러면 다 그냥 기뻐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기뻐해주고 또 죽으면 또 슬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풍성한 삶이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오래 생활하시는 좀 도 닦으신 분들이 그래도 참아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건데 그분들은 할머니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울만한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들이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다음에 혼날 때 또 혼나고 또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참 그 재한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걸 하면서도 너무 그 심한 선은 넘지 않는 그 정도 하나님 없어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런 면에서 감정이 잘 순환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오미 뭐 이름이 좋은 뜻이겠죠. 뭐 이름을 나쁘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좋은 뜻인데 상관없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인가 민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우물을 팠는데 출애굽기네요. 거기서 했는데 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는 쓴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 친구 중에 명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야 내가 명숙인데 야, 나를 명숙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 이제 명숙이다. 명숙이다. 쑥처럼 써. 인생 있어. 그냥 찾으라는 거야. 그 숫자는 말고 숫자인데 왜 그러냐. 아니야 난 인생이 쑥이야 막. 괜찮아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오미냐 마라야 마라 그냥
옛날에 내가 아니야. 지금 나 망했어. 쫄딱 망했어. 아니야.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곁였고, 너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까지 떠나갔지만 너에게 신실한 룻이 있잖아. 이러지 않았다고요. 다들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 모여서 아이고 오미야 나오미야 마라야 막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같이 위로해 줬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그냥 막 토로한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면서 금이 환영한 게 아니라 그냥 보따리 2개 들고서 그냥 기어 들어오면서 난 이제 쑥이야 쑥이야 써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쓴맛인가? 내가 다 맛봤어. 막 그러면서 울어요. 이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 인생이 정말 쓴맛을 다 봤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단맛도 있지만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쓴맛을 볼 때 나오미처럼 말하셔도 됩니다. 나도 써 죽겠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 사람한테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21절 읽고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자가 나를 벌하셨다. 전능하신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 점잖음이 너무 넘쳐서 이 감정이 메말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갇혀 있어서 갇혀있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오면 사람한테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 나는 쑥이야 쑥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님 주께서 손을 다 가지고 계시니 주의 섭리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태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망했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저를 더 쳐주소서. 제가 더 강해지도록 저에게 더 많은 연단을 주소서. 건방지게 주님도 우셨는데 주님도 엉엉 우셨는데 자기는 제게 더 많은 연단을. 물론 순교자적인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지만 평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가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사람에게 썼던 가면을 하나님에게조차 기도하는 시간에조차 가면을 쓰고 주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좀 솔직하게, 사람에게는 차마 못 나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솔직하게 주님 망했어요. 어떡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나오미를 보니 예수님의 할머니, 증조준조 그 그레이트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할머니 모범이에요. 나를 쑥이라고 해라.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저 사람 죽여주세요. 진짜 죽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를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좌절했습니다. 표현을 하세요. 지금 재수했어요. 1년도 공부해야 돼요. 속상해요. 그러지 말고 1년기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뭐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슬프면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속상하다고 얘기하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 아니에요. 찬양은 잘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러는데 약해져야 강함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가난해져야 부유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마음이 부유합니다 이러니까 부유 그래 계속해 그냥. 저는 그래도 강해요. 그래 계속 강해해봐. 거름 무더기 속에 떨어져야 그 거름 무더기 밑에 있는 애를 높은 곳에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올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낮아졌어요. 거꾸러졌어요. 속상해요.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해야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선 솔직하게 나가서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다 토로하자.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냥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겉에 드러난 감정은 우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남들도 파악할 수 있지만 속에 드러난 감정들이 있잖아요. 속에 숨은 감정들, 좀 깊은 꽁꽁 싸매둔 감정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 자기도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멀리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어서, 도무지 그 가식과 외면일인데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캠핑장처럼 15분 있으면 안 돼요. 좀 멀리 가야 돼요. 자동차 타고 막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조금씩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딱 풀고서 주여 기도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갑자기 막 회사 다니다 있다가 막 속상한데 갑자기 막 속마음을 풀어놓으라 그러면 나옵니까? 안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조금씩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공부 또 이번에 안 되는 것 같고 망했고 모두 했습니다. 중얼중얼 쓸데없는 거 갑자기 또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요 나를 갖다 막 등짝을 쳐서 등이 아파요. 막 계속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해요. 이거 사실 쓸데없는 잽이에요. 그런데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씩 파져지면서 드디어 한참 쓸데없는 거 나오다가 중간에 진짜로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 아, 진짜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였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해 왔었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도원에서 다시 이걸 딱 해놓고는 하면서도 엄마가 나 등짝을 때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진짜였구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의 어떤 질문들, 이게 꼭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랬구나. 하나님, 이 질문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드디어 몇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100만 마디 방언보다 정말 깨닫는 5마디 말, 그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기도를 중얼중얼 하다가 자기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만날 때, 실제로 나의 삶의 근원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솔직한 기도를 드디어 받고 들어주시겠죠. 그래야 우리 문제가 근원이 풀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나의 좌절감과 나의 슬픔을 표현하자.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에게조차 가식적이고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진정하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뢰라.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깊은 기도 제목을 창피해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는 말해야 될 것들을 이제 올려드려라.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쇼핑센터 갔을 때 주차장 자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쓰레기고, 진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그 기도, 너 왜 그 기도 안 하니? 하는 거, 있는지도 몰랐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야, 토로해야 주님이 들어주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뭐 토로했다고 갑자기 뭐 재수가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곳으로 쓰시든지, 내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어떻게나 변화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변화시켜 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답이 안 나와서 내가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공부하는 거고 시간이 흐르는 것밖에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내 속마음이 현재가 이래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신 중에 신이시고 진리 중에 진리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수 있지 않아요? 주시겠어요? 라고 그 문제까지 맡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차마 이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아직도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죽어마땅하고 망해서 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내 죄를 좀 덮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들어주시겠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은 것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해야 될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 마음을 살펴서 그 속에 있는 감정까지 들어가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는 부끄럽지 않게 내보내라.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마음 제대로 했는데 이 나오미 이름값에 안 맞게 그냥 쑥이 됐네. 속상하면서 토로하라. 괜찮다. 근데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뭔가 실마리가 나온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남편 죽었고 애들도 이미 죽었고 지금 쫄딱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극빈층 중에 최극빈층,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과부가 둘이니까 과부의 자승 제곱이란 말이에요. 스퀘어 과부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여기 여름 때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맥추절 나오는데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하는, 봄에 나왔던 보리를 추수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풍성할 수 있죠. 그런 시즌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복선을 깔아놔요. 이것을 복선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살짝 말을 해요. 그래서 foreshadowing이라고도 하죠. 플랫이라고도 하고. 복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화 볼 때 이렇게 하는데 그 나쁜 놈이 아닌데 실제로는 좋은 놈인 걸 살짝 보여주는데 나중엔 진짜 좋잖아.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왔는데 나는 쑥이야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과연 보리 추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살짝 깔아놓는 걸까? 뭐 사전까지 다 읽은 사람들 웃지 말고 그러지 말고 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2장 3절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 죽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도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친족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밭에 우연히 머물렀더라. 이 우연히 happen to come이 아니라 우연히 예? 그냥 대충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 이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복선이겠구나. 망했어요. 슬퍼요. 속상해요. 아직 쫄딱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복선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깊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깔렸어요. 넘어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약해요. 그러면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래도 일말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복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선을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복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될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되나? 실마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게 복선이 되는 거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이렇게 떡밥, 회수하지 못한 떡밥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얻으실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느냐? 큰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근데 진실한 말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 망했다고 내 마음은 쓰다고 주님께 아뢰읍시다. 그냥 큰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한 말로 아뢰지 말고 망했을 때는 망한 사람답게
진실하게 도움을 필요한 용어로 정말로 필요한 그 부분을 찾아서 주님께 그 가난한 마음을 아뢰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복선을 이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쫄딱 망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걔보단 낫지 않냐? 그런데 나오미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 복선, 하나님의 희망을 계속 찾아가는 눈빛을 보여준다.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좋은 말만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망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요. 힘들어요. 나 망했어요. 주님 멀리 가지 마세요. 라는 찬양도 당당하게 드리고 아낌없이 드려드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난한 마음 아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로부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넘어진 자들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속에 있는 깊은 회한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주님께 아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묻어뒀던 그 감정까지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는 엉엉 울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은 도무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묻어뒀던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실지 바라면서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자신들의 넘어짐과 낭만과 망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 진실한 기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처지를 깨닫는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얻었다, 나의 이 쑥이라고 했던 이 고백이 다시 변하게 되었다고 나중에는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와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그 간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